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함께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42쪽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날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아름다운 미래를 마음에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묵상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막히면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걱정은 배운 적이 없는데 참 능력 있게 잘합니다. 아니, 1살짜리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1살짜리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데 걔도 목사님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1살짜리가 이제 막 말을 배운 애가, 겨우 몇 마디 못하는 애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걱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걱정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걱정을 이기고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묵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를 받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상에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주님께 용서받는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오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람이에요. 뜻은 오랜 기간이란 뜻도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황폐하였던 곳, 다 무너져 버린 곳,
다 망가진 곳, 그곳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라는 말의 뜻이에요. 즉 소망이 없었던 땅이, 누가 봐도 소망이 없었던 땅을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세요. 언제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에, 주님이 찾아오신 날에,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저건 끝났어 하는 그곳에, 영원히 끝났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를, 아름다운 땅을 새로 지어주세요. 옛부터 무너진 곳, 무너진 곳은 히브리어로 샤마, 쉐만, 쉐멘이에요. 뜻은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래서 섬뜩한 이런 뜻이에요. 오싹한, 끔찍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다 버려진 땅.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면 오싹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끔찍해서 아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는 곳이 이 무너진 곳이에요. 무너진 곳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일으켜 세우신다 할 때 그 일으킨다는 말은 쿰이에요. 달리타 쿰, 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끔찍했던 곳을 복된 곳으로, 위대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황폐한,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황폐하다는 건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바싹 말라버린 도시, 물이 없는 도시, 메마른 도시, 간무로 가득한 도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도시,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래왔던, 그래서 무너져 있는, 역시 똑같이 샤만으로 황량하고 섬뜩하고 오싹해서 끔찍해서 야 저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 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중수할 것이며, 중수한다, 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고쳐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날, 주님이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 우리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던 모든 삶의 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5절 보세요. 그때에는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의 종이 되어 종노릇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인이 서서 할 때 그 서서는 아마드예요. 뜻은 뭐냐 하면 지명하여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당신은 양을 치세요, 당신은 농사를 지으세요, 당신은 포도원을 관리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걸 말해요. 이게 서서예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들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그 이방 사람 할 때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 한 대만 와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섬김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에.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구해주세요.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7절 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용서받는 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날, 수치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 대한 보상, 이 보상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서받을 것에 대한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몫으로 즐거워하고 땅에서 이 황폐하였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수리되어 그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땅에서 수확을 갑절이나 얻고 그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는 마음속의 미래를, 이런 미래를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인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죄값을 치르신 그 완벽한, 내가 더 첨가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분명히 받았다면 이젠 마음의 그림을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마음의 그림을 바꿔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이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고 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자,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가정에 있거든. 주여 그들에게도, 이웃들에게 있거든. 주여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자인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인지 주여 점검받고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분명한 죄 사함의 확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얻도록 이 새벽에 주님 추운 날씨를 뚫고 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자들 안에 주님 다 마음의 그림을 바꿔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그림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되고 주님 또 형통하며 권위 있으며 많은 자들의 섬김을 받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주님 이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도 저희에게 주셔서 오늘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주님이 아버지여 주님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많은 영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많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은 한 가지 제목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우리 미래에 대한 마음의 그림을 바꿔주시도록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직 용서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씨가 많이 추워 이 한 주간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